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핸드폰에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을 피고 펴서 함께 쭉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굳이 고르자면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 중점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많은 아이들, 저희는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를 위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 텐데, 참 그 생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크게 있으면서도 그걸 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저도 아니고 하니까 좀 중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특별히 되게 많은 중독의 세대에 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들을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젖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생명이 저 가운데에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도 또 그랬었고요. 참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을 때 나의 삶이 어땠나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부모이기 때문에 막 아이들을 또 다그치기도 하지만 이게 다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점으로 다시 2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사사로운 매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다, 자범죄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자꾸만 겉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사롭게 일어나는 일들을 회개하고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고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뿌려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허물과 죄, 내 육신으로 행하는 내 자아가 정말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그 진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하니까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따라갔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 풍조는 뭐냐면 그 세상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죄라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육신의 구조가 바로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이 세상 풍조를 겉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풍조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나, 그것이 바로 세상 풍조, 내 생각, 그것이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을 어떤 악한 영, 사탄,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다기보다는 우린 워낙 저도 말씀을 또 여러 번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들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육신을 따라 행하게 하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제 나오네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나오죠. 이 허물과 죄라는 것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한들 내 안에 그 세상 풍조가 있으면
나는 그 세상 풍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있지만 나는 세상 풍조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자야라고 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육신의 나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면 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네, 그렇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그 허물의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이 허물이 나를 덮고 있다. 저번 주에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 죄가 나를 이렇게 뒤집어 쓴 것 같았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허물로 우리가 사실은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허물이 좁사이다. 이곳이 좁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허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허물 안에서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그 허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허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사는 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허물을 깨달음으로써 내가 지금 그 허물과 죄 가운데에 덮여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무엇으로 죽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죽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는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해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임을 온전히 당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에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죽게 된 자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함께 일으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이들은 이제 육신의 구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하늘의 영역에, 어떤 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하늘인 것이죠. 이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늘의 수준, 아들의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은요, 초점이 너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니야.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말씀의 중점은 너가 아니다라고 계속하여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나를 위하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에 보면은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에요, 우상. 저희 이제 회사 동료분하고 잠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 우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약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약해. 나는 보호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걸 붙드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일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막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하여서 말씀을 찾고 나를 좀 낫게 해줄 그런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좀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그런 게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뿐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냥 어떤 만들어진 형상, 그런 것만을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번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되 나를 위하여 믿는다면, 말씀을 보되 나를 위하여 오늘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찾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좀 이겨낼 말씀들을 찾고 그 중점이 나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큐티 자체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겠죠. 묵상의 시간이잖아요. 큐티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묵상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오늘 하루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금, 은, 그 귀걸이를 빼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큐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의 목적, 그 큐티의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 다 내 삶의 중심에서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완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요, 주 안에서 지어지기 전까지는요, 아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나, 허물과 죄에 그대로 덮여있는 나입니다. 그때는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지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체로 태어난 그 상태인 것이죠.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에 덮여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그때에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와 허물 속에 있는 것이죠. 그가 만드신 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사 우리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이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지어져가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 없이 여전히 죄와 허물 속에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많은 선한 일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막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순서를 보세요.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뭡니까? 그가 만드신 바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재창조하심을 입어야지만이 죄와 허물로부터 죽고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가 만드신 바. 그가 만드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 우리 창조의 목적 뭐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그런 많은 표면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많이 생략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죽고 허물과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요, 이럴 수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때요? 대부분 어떠냐면요, 선한 일을요 그냥 표면으로 받아서 어떤 좋은 일, 뭐 해결되는 일, 이런 것을 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 풍조가 뭐라고요? 내 안에 사람 생각, 내가 기준하는 것,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앞서 나눈 이 일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외인일 수밖에 없고 그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떠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살아서 호흡하고 있으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 가까워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어 이렇게 해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그 죽음의 삶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을 때는 그것이 아마 싫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뤄가실 때 지금 뒤돌아보면 지금도 훈련받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렇게 싫었어요. 나를 그 육신의 구조로부터 죽게 하는 그 발걸음 걸음들이 막 싫었어요. 왜냐하면 싫을 수밖에 없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하신 목적과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을 나 하나로 한번 보세요. 나 하나로 봤을 때에 우리가 야곱과 에서가 쌍태라고 했잖아요. 한 뱃속에서 쌍태를 가졌던 것처럼 내 안에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와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영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육과 영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내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것이 뭐냐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눈 육체의 욕심,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은 모든 것, 육신으로 행하는 것, 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나로 행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이 바로 원수된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소멸하시냐면 십자가로 소멸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육체로 세워진 거, 육체로 세운 나의 그런 탑들을 다 뭐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건과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소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것이 육신인 것이죠. 좋은 말로 할 때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아이들 얘기를 또 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그래요. 엄마 아빠가 정말 좋은 말로 정말 이렇게 조용조용 이야기하면요 애들은요 듣지를 않아요. 근데 아빠가 입기만 한번 탁 이제 엄한 목소리로 바라면 애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마냥 조사이다 하고 맨날 좋은 말씀 막 위안 주는 말씀만 매일 그것만 먹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선호하잖아요. 그런 말씀 막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내 안에 그 육체가 제거되지가 않아요. 세상의 풍조 속에 그냥 젖어서 살아요. 나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잠언서에 나온 말씀처럼 단단한 목 같은 그 말씀이 내 안을 퉁퉁 쳐서 육체로 세워진 그 건축이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되는 일이 있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이런 일을 행했나 봐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일을 조금 마음에 생각하게 됐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제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로는 아이들이 아빠한테 혼날까봐 제가 중간에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커버하는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혼나는 게 싫어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어쩔 때는 쉬쉬 해주고, 뭐 아이들이 막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쓰고 나갔어. 그러면 저는 곧바로 들어가서 그 뒷정리를 막 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번 주간부터 있었던 일인데 애들한테 선포했어요. 너희들 이제는 엄마가 너희들의 그 뒤 처리를 해줬지만 이제는 엄마는 거기서 손을 뗐다.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들이 혼날까봐 엄마는 그동안 그 일들을 알게 모르게 뒷수습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일을 뭐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놨다던가 뭘 쓰고서 그냥 뭐 놔뒀다던가 엄마는 이제 치우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혼날 일을 그냥 아빠한테 직접 혼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애들이 처음에는
네 하더니 저가 또 습관이 돼 있으니까 애들이 뭐 먹은 거 곧바로 또 제가 치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러더라고. 엄마 또 치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나도 아주 몸에 익었다 이러면서 니는 이제 안 치워 그러면서도 저가 뭐를 하냐면 아이고 누구 또 혼나겠네 누구 옷 이렇게 벗어났네 또 이러고 있어. 언지를 또 줘요. 언지를 막 주고 좀 치우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아이가 자꾸 욕을 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너 이제 욕하는 거 엄마가 이제 얘기 안 하고 이랬는데 너 욕하는 거 이제 아빠한테도 다 얘기할 거야. 그러고서 걔 있는 자리에서 곧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이런 애가 이런 욕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다 폭로돼야 돼. 이제는 쉬쉬하고 덮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악한 거를 이젠 엄마는 폭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뭐 이간질 이런 게 아니라 얘네가 교정받아야 될 것은 교정을 받아야 되고 혼나야 될 것은 혼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안에 이런 불법의 구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맨날 감싸주고 막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요 우리가 아이들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아직은 괜찮구나. 그래서 그 안에 막 안주하고 위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요 때가 저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젠 그게 답이 아닌 거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아이들이 돌아오길 그 불법에서 그런 행위에서 돌아오길 바라는 거. 조금 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전에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내가 옳다라고 여겼던 것들로 지어져 있던 그 건축물이 이제는 주 안에서 십자가로 소멸이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으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좋다라고 자꾸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지으심을 받을 수가 없죠. 계속 그걸 뒤집어쓰고 그게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죄인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아이들이 어쩌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준다라는 이름으로 그 성장을 더디게 한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폭로를 하면서도 아빠한테 따로 카톡을 넣어요. 여보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쉬고 좀 살살 해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막 화가 났다가도 이렇게 그 카톡을 보고서 많이 이제 유화시켜서 딱 이제 그 할 얘기만 딱 해주니까 애들이 더 뭐지 이거는?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도 깨닫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안에 그 원수된 것들이 소멸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뭐가 가까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 지어져야 되는 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끝날 하고 사람마다 다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막 소멸하는 지경에 있어. 내가 지금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건 다시 말해 뭐냐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을 때가 됐구나. 지금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왜? 다시 지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오셔서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은요 근데 우리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이 억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떻게 될 때요? 위에 일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는 것이고 외인이 아닌 거예요.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 풍족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내 집이 무너지기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인이고요 나그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장을 같이 그냥 쭉 읽어가면서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뭐 코로나도 다음 주부터는 다 아이들도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어떤 단계 속에 있는데 우리의 좀 늦춰졌던, 우리가 조금 나태했던 많은 것들을 조금 이제는 좀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육신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세상의 구조, 세상의 풍조, 내 안에 세상의 풍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으심을 받기 원하여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찬양하고 각자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